육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늘 걸림돌이 됩니다. 육이. 네. 그래서 요즘은 계속해서 제가 외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외치고 싶은 앞으로도요, 그것이 사단이가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납득이 되고 당연한 이야기 같았었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과감하게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자신을 주님은 보시고, 그치? 그러면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만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순간에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 하지 않고 욕심, 욕망, 이기심이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이 자기를 먼저 사랑하니까 결국 나는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건드리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싸운다. 그걸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완전히 그냥 별것 아닌 것 하나 차이에 서로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사단이가 엄청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원수가 너를 핍박하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면 겉옷 달라면 속옷 달라면 한쪽밤 때리면 어떤 식으로든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하고 사랑해라.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나를 사랑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걸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지요? 정말 오랫동안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해도 생각은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관심이 있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그를 보시고 예수께서 21절에 사랑하사.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딴 데서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영생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뭐 사모합니까? 항상 돌아보세요. 나는 나를 속이지 말고요. 자기를 속이지 말고 또 스스로를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항상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라고요. 비춰보면 내가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남은 속일 수 있어도 내가 나를 속일 수는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래 비춰보면 내가 사랑하는 게 뭔가 보니까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보니까 이 청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청년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여러분 가운데요, 언젠가부터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생,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까지 알려주시면서 그 영생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일컫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선한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 육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한 사람은 없다. 누구도,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 왜 그렇게 말했죠? 육이 있기 때문에.
죄 안에 태어난 모든 육체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한 분, 누구? 하나님 외에는. 그 대신 선한 사람은 없는데 무엇은 있는 줄 아십니까? 선한 일은 있다. 선한 일은. 선한 사람은 없는데 선한 일을 해라 하세요. 아버지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선한 일을 카피 떠서 흉내를 낼 수 있어도 내가 선한 사람은 그 누구도 될 수가 없다. 오직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했다 해서 그걸로 내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죠. 예수님이 말씀한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천국에 간다라고 했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뭘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했죠. 뜻밖에도 그 한 가지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다시 말하면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믿어야 된다. 내 좋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내 좋아하는 원하는 뜻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는 것, 주님이 해라는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내 것일지 모르지만 믿는 대상에 따라 내 목적이 바뀌어져야 된다. 나를 위함이 아니고 믿는 그것을 위해서 목적이 바뀌어져 버려야 된다. 저는 성경에 두 사람을 항상 세트로 떠올립니다. 두 사람. 누구냐면 요셉하고 욥. 아시죠? 두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성경의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의인이었어요.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여러분? 종으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지만은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제하겠느냐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욥 보세요. 욥은 당세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했느냐? 자기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면은 혹시나 취한 김에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끄끄러운 짓을 했을까봐 파티가 끝난 그 다음날 욥은요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뭘 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제사? 속죄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혹시나 알게 모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어때요, 두 사람?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나 저 사람 발꿈치도 못 쫓아가겠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두 사람한테 똑같이 벌어졌어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죠. 욥도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자식이랑 와이프랑 막 하여튼 고난에 막 다 잃어버리고 전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사람들 잘못한 거 없고 100점짜리 믿음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기대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뭘 기대한 것 같아요? 아까 부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진심을 담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정중심에는 부족한 게 있는데 원하시는 게 전심이라는 것이 떠오르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너가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을 전곡을 딱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욥도 그런 시험을 겪게 되는 것 같고 요셉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누명을 썼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그 중심의 진짜 모습들을 확인하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 예. 그 아까 우리 표현한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진심 속에는 전심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 판단, 내 기준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내가 이쯤 했으면은 좋은 일이 내 인생에 막 생기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하는 것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진짜 전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욥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인정. 율법주의자의 아주 샘플이에요. 그 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의인이 없는데 이 두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디 내놔도 율법적으로 아주 부족함이 없이 재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 네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오면은 상도 감사하지만 그 반대도 감사가 돼야 되는 게 은혜의 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의 법은, 율법은 무조건 죄짓지 않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당들은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룰이에요. 법칙이에요. 근데 은혜의 법칙은 죄인도 구원하시죠. 죄인도 긍휼히 여기서 살려주죠. 그렇지만 죄인이 아닌 자도 은혜의 법 안에서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기까지가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한 3년 있다가 나왔다 할 때 그 믿음에 뭐가 더 플러스 됐을까? 그전에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려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한 3년 만약에 있었다 할 때에 그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욥하고 똑같아요. 욥이 처음에는 내가 도대체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랬죠. 근데 나중에 결국 그 전능자 앞에서 내가 말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그의 고백 뭡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의 주권이 당신입니다. 나를 구하기도 했어도 상관없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도 상관없고, 나를 살려도 상관이 없고, 나를 죽여도 상관이 없으니, 나를 살리나 죽이나 모든 건 당신의 뜻대로 되면 그뿐입니다.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3장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려. 그러면은 결국은 주체가 누가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네 인생의 주체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죽어도 가고 살아도 상관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율법적인 사람 같아요. 이 청년이 좀 율법적인 게 뭐가 탁 해서 자기 이 정도 지켰으니까 내가 절대 하늘나라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겠다, 법을 말하겠다. 그럼 뭔가 들어보니까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싹 다 나눠주고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죠. 하늘에. 이제 그다음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인생의 주체가 지금 누굽니까? 이 사람은 자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율법 지켰고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한번 해보자.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봐라. 했더니만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쭤볼게요. 재물이 있으면 왜 어렵다고 말했죠? 이 의미가 뭡니까? 왜 부자는 하늘나라 가는 게 이렇게 어렵을까요? 여러분 지금 부자 되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차도 싹 바꾸고 막 그냥 하고 싶고 집도 좀 더 멋진 데로 쫙. 부자 좋지 않습니까? 부자 친구 없는 네, 부자가 되면 좋죠. 네. 근데 성경은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봐요. 부자는 얼마 있으면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 되면 부자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기준이 뭡니까? 액수, 돈, 얼마 갖고 있으면 부자, 뭐? 네? 옷 두 벌 입는 사람 부자다. 거꾸로 말하면 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부자다. 네, 그렇게 내가 네. 능력이 있다라고 네.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네.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요 정도 되면 부자지 않아요. 또요. 부자는 일단 집이 네. 있어요. 부자. 네. 맞아. 호주에서 집 하나 있으면 와, 뭐 우리가 한 주 버는 거 3분의 2가 렌트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진짜 우리 권사모님 싼 집에 있을 때 모아놔야 됩니다. 이 신학교에 떠나면은 세상이 얼마나 비싼지 집 한번 어디 찾아러 다니면 너무 비쌉니다. 진짜 버는 거 보면 그죠? 3분의 2가 한 사람이 버는 거에 거의 보통 집을 렌트해서 혼자 산다 하면은 쉐어 안 하면 거의 다 내는 거죠. 도대체 부자의 기준이 뭘까? 우리 전도사님 상당히 의미 있게 집 한 채를 있으면 또는 내가 하나님 도움 없으면 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 이쯤 되면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스타일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까 또 있을까요? 네.
전에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사실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됐을 때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부자가 되면 좋지 않겠냐 여쭤보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부자가 아니었고 그냥 제 어릴 때 기억에 사실 저희 아버지도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자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머니 만나신 다음에 결혼하신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으셨는지 네. 부자 되셨나요? 뭔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저희가 이렇게 집에 있는 상황이 됐었고, 물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서울에 그렇게 좋은 곳에서 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어릴 때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저 업으시고 아이스크림 사줄 돈도 없어서 그거를 그 먹다가 넣어놓고 막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눈물 나는 얘기가 막 나는데, 네. 그게 제 유년기 때 기억에는 너무 부유했던 거예요. 강남에 8학번 아파트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어린 술 다 보내고 너무너무 풍성하게 살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는 열심히 믿었는데 갑자기 집을 치셔갖고 차압도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 아버지 건설업 하셨었는데 IMF 때 이제 담을 뜨는 경우도 있었고, 뭐 수입하다가 중국 사람 잘못 만나서 한번 사기당하고 집이 정말로 홀라당 원단이 주저앉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돈이 많고 그 풍성했을 때는 그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친구도 막 모이고요. 근데 저는 제가 4학년 때 기억인데 집에 한번 그때 뭐 어려움이 왔었는데 그 수많은 친구들이 집이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뭐 사주고 베풀었던 사람들이 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때 한번 어렸을 때지만 아 이게 부자라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부자가 아니게 되는 시점에서의 그 생각이 이제 격차가 딱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은 그때 어리니까 잘 사는 게 너무 부럽고 좋았는데, 지금 제가 호주까지 와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 저는 부자가 그러니까 부자인 게 행복할 거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저를 부자를 만들어 주시더라도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가는 게 행복한 삶인 것 같고요. 이 재물이라는 물질 때문에 내가 이걸 속아서 거기에 도취가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태어난 인생으로서 가장 불행한 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유하거나 없거나 이 양쪽에 다 처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핵심은 물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저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님이 전무라는 거를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갖고 있어야 높거나 낮은 상황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 지금은 부자면 좋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나에게 하나님을 멀게 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나에게 가장 내 마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사실은 이제 좀 그걸 체험하게 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선교사 입장의 부자, 저 전사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선교사의 입장에는 아예 혼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젊었을 때는 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와서 선교사가 되고 나서의 삶을 보면 늘 부족하죠. 없죠. 세상이 보는 기준의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목사님 질문하신, 저도 아주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부자가 부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자는 어떤 자인가. 결론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가진 것이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 그 말은 아까 홍 교사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저울을 대었을 때 그리스도만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자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다른 말로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결국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면 이제 부자의 기준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자라는 것을 지금 와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메인 것이 없어야 돼요. 이 메인 거잖아요. 지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의 메인 증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것이 없다. 결국에 우리도 집에 이제는 매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집 있으면 그 메이니까. 그래서 이게 점점 이렇게 훈련시켜가는 걸 이제 봐요. 세상에 매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기보다는 허락치 않는구나. 허락할 사람은 또 허락하겠죠. 이제 베이저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매이기를 원치 않으시나 오직 그리스도의 매인 거 그거 잡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 이랬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부자라고 할 때에 누가 부자냐? 그럼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부자는 재물을 섬기는 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재물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것과 재물 섬기는 것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재물을 위해서라면, 재물을 벌 수만 있다면, 가질 수만 있다면 섬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젊은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결국은 이 젊은이가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할 때 무슨 고민을 했느냐 이거죠.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건데 이 내 건데 또 이게 없으면 나는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여러 생각 안 했겠어요? 이걸 다 내려놔라 하니까 그럼 나는 낯생인데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은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은 재물을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데 그리고 섬기고 싶고 많이 모아서 부자 되고 싶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 부자의 개념은 이 땅에서 재물을 섬기며 사는 자의 하나의 모습을 여러 의미 속에 있지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어떻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뒤에 쭉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제자들이 심히 서로 놀라서 말하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목사님 나는 막 100점입니다. 나는 말씀대로만 삽니다. 그럼 육신의 법이 가만히 둘까요? 우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신의 법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때에는 결국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3장 누구든지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주체가 바뀐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 만드는 거 말고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오직 그는 주님이 하신 거다. 이용호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잿덩어리인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지. 나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칼빈이 흔히 신학교에서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 청년이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면 이것도 누가 했다고요? 이것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죠.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들은 우리는 믿어져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그들 믿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인 저한테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믿어지십니까?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면 당신은 그대는 믿어지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믿어진다 했더니만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 은혜.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어졌죠. 근데 보니까 그 믿음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할 때 언젠가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공부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누가 배울 수 있고 지식이 자라갈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을 전제로 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지식으로 아무리 신학자는 될 수 있어도 그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얻지 못한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나이다. 하나님 은혜죠. 야, 이거 보통 사람 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딱 버리고 다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이 땅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된다. 그 대신 핍박을 경험해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0배 받는데 100배. 그러면 아내를 버리면 새로운 뉴 와이프가 100명이 생기는 겁니다. 와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들 그걸 말하니까 그렇겠죠. 예. 너무 빨리 우리 전도사님이 앤서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와, 와이프 버리면 새로운 뉴 와이프 한 100명 얻는 것 같다. 야, 믿음으로 한번 저질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방금 우리 허전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렇죠?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요? 모친이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이요, 혈육의 형제가 형제인 줄 알고 앉아있죠? 꿈 깨라요. 꿈 깨라. 육신의 부모, 형제, 혈육이 내 부모, 내 형님, 내 누님, 뭐 내 동생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곧 내 부모요, 형제요, 모친이요, 누이요 이렇다. 그러니까 허전도사는 여동생 하나 있댔죠. 네. 그러나 여동생 버리고 엄마 아빠 주님 때문에 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형님도 없고 누이도 없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이웃, 내 형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큰형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좀 잘하십시오. 네? 혈육의 형님한테만 잘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님, 동생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는 그래 생각해요. 저도 큰 교회 하고 싶어요. 세순교회 같은 데 한번 가서 당회장 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준청 목사님이 이제 세순교회를 떠난답니다. 오늘 지금 노예에서 우리 노예인데 뭐 목사님들 뭐 이별 파티 한다고 이별 예배 드린다고 오라고 하는데 그 큰 교회에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부럽다 어쨌다 저쨌다 하겠죠. 하나님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근데 그 교회는요 시끄럽답니다. 교회가 시끄럽대요. 교회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가 교회 되고 싶으면은 조그마한 교회든 큰 교회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빠지면 nothing이에요. 그거 빠지면 그거 없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거는요. 이용우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는 것도 달려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린 자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찝찝한 게 무엇을 겸해서 받아야 된다고요? 핍박을 겸해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핍박을 겸한다는 건 누군가가 싫어한다 이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리는 걸 웬 놈이 싫어한답니다. 어떤 놈은.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이거예요. 사단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누군가를 핍박하는데 특히 누구를 핍박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그놈은 아주 싫어한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하는데 어떤 핍박이 올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것들이 왜 나를 건드리지? 왜 나를 괴롭히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게 정상이랍니다. 핍박이 없으면 오히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사단이가 손 안 대도 나는 지옥으로 딱 가는 스타일이야? 이게 걱정이 돼야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평화로웠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요셉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나에게 축복이 있어졌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할 때 너희는 그걸 어떻게 듣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사단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아니 공격의 대상이에요. 바울도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복음 전한 거 말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은 거 말고 그런데 핍박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말해야죠. 나 그때 엄청 핍박 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거 좀 떠오르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가 핍박받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 자 누군가가 태클이 들어왔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와 이게 뭐 억울하다. 내가 이거 뭐 잘못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면 이 뭐지? 얘 뭐하는 놈이지 이거? 아니 핍박받는 게 정상인데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핍박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중성이죠. 최근에 네. 새벽에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일이 좀 있냐면 네. 이게 좀 어떤 오해가 생겨서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 형태로 다가오는데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방금 어떤 생각을 딱 쓰셨냐면 핍박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거 볼 수가 있는데 네. 약간 좀 약간 깨달은 경험이 좀 있었어요.
핍박을 가하러 오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안아버리니까 희한한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회사는 그 잘못을 물어보잖아요. 너가 잘못한 게 아니었냐라고 딱 물어보시는데,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거를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안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정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또 살짝 그렇게 나오시고요. 그 다음 스텝은 진실을 이제 알게 되는 스텝으로 가는 거죠. 다른 알고 보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덤태기를 쓰고 이제 딜리버리 실수한 걸로 딱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게 이렇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단은 알바 공격하러 오는 장면이 보이는데 내가 그냥 사단을 안아버리니까 사단도 당황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당황한 기색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약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금 이 말씀 나누는데 그가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지. 네네. 그럴 수 그게 있죠.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그게 되게 감사하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물론 우리가 자꾸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자꾸 먼저 나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주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한테 자꾸 맡기고 내려놓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기쁨으로 이렇게 경험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게 너무 예. 저는 그게 방금 말한 대로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사랑으로 감싸 안아라. 그럼 그게 곧 승리다. 사단은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들이닥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꼭 태클 걸고 들어오는 거는 애매히 고난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너무 억울한 거. 근데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뭔가 하나 우리한테 안 좋은 게 들어왔느냐면, 내가 지구의 중심이 되니까 선과 악을 내가 자꾸만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도 선이라면 하나님 편에는 선이죠. 나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하나를 인간 만들려고 선했던 사람도 악하게 쓰고 악했던 사람도 선하게 쓰고 온갖 것들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분인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자꾸만 옳고 그름으로 따지려고 덤벼들잖아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답내는 분이 아니다. 비록 억울하지만 애매히 억울하게 아주 뒤집어 쓰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면 복이 되라는 거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쉽지 않다. 너무 억울하니까 나 진짜 그렇지 않으면 이걸 밝히고 싶지,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뒤집어 쓰고 싶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해라는 거죠. 핍박을 겸해서 받아라는 거죠. 애매히 고난을 당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웬만하면 보면 괜찮아요. 사람들이 진짜 어디 내놔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못된 놈들 천진데 그 비하면 진짜 괜찮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잡아뜨리려고 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있어요. 그게 매일 필요도 없고 죄송, 쏘리 이거 덮어주고 가면 그런 같이 아마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 마칩니다. 핍박을 해필이면 겸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누가 핍박하느냐?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고 악한 사단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죽이면 죽이라, 죽어가는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인간이 크리스찬이 딱 되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사단도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자. 아마 그 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그러나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파트에서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지금 이 이야기 시작은 누구 때문에 시작했죠? 발단이 부자 청년,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내가 이 말씀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 자기를 위한 자,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기를 위하는 것이 그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를 향한다 그랬죠. 그러면 믿음도 나를 향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를 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된 자가 있었다 한다면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 이 유대인들 중에 먼저 된 이들 중에 나중이 되고, 그러면 나중된 자가 이방인들 가운데 이 유대인보다 먼저 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바로 이 부자 청년같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랬는데 유대인이었던 이 젊은이는 못 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된 자라는 것은 율법은 잘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잘 모르겠어. 막 유대인들의 율법은. 근데 주의 말씀을 딱 듣고 순종했어. 아주 수준 낮은 어린애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한 3가지밖에 못 배웠는데 요 3가지만 가지고 순종을 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였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대.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결국은 구원받는 믿음이래요.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율법이 녹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바짝 머리를 숙여서 주님이 어제까지 하지 마라 했는 일을 만약에 오늘 해라 하면 해야 된다. 어제까지 해라 했다가 주님이 오늘 멈춰라 그러면 멈출 수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 그 정도 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끈끈하게 들어붙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사람끼리 의논하고 사람끼리 의논할 거는 하지만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나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그것은 누구와 의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믿을 수 없는 명령이 있어졌을 때 이삭을 바쳐라, 본토 친척 아비족을 떠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져라, 겉옷 달라면 속옷 줘라, 한쪽 밤 맞으면 또 다른 밤 돌려대라.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필요로 하는 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이다. 이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